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등장합니다. 톨레도시라고 하는데요. 족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수직 족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담이 누굴 낳고? 셋을 낳고, 셋을 쭉쭉쭉 내려서 노아를 낳고, 노아가 셈을 낳고, 쭉 이렇게 아브라함을 낳고. 또는 밑에서, 그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 위에 요셉 위에 헨리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든 수직적 족보예요. 또 하나는 수평적 족보가 있어요. 그죠? 누가 아들들 여러 명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그드라와 결혼하여서 6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았더라. 근데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이름을 다 기록하느냐 하면 아닙니다. 생략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필요 없는 인물들, 즉 구원받지 못한 인물들은 이름이 삭제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는 14대씩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족보 안에는 보면요, 역대기 족보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이름이 생략된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김, 요야긴,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같은 왕들의 이름은 생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구속사 계보에 편입되지 못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중학교 도서관에서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집의 상황이 그렇게 빨리 가고 싶은 상황이 아니라서요. 주로 자청해서 도서관 청소를 자청하고 그냥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고 중학교 졸업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스탕달, 또 이방인, 데미안, 이런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때 제가 읽기로는 삼국지는 기본이고요. 천일의 앤 같은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때 한 1000권은 내가 읽은 것 같아요. 매일. 그리고 이제 9시 되면 가라 그래요. 숙직하시는 선생님이 도서관에 이제 혼자 앉아있는 저를 보고 가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요. 집에 십리길이니까. 집이 이제 십리길이에요. 가는데 꼭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으면 우리 고모, 막내 고모가 저를 참 사랑했는데 그 공동묘지가 중간점이 있어요. 학교와 집사 중간까지 나와요. 그럼 장난쳐요. 괜히 하얀 옷 입고 그러면 이제 놀라고 있는데 그때 하늘의 별을 봤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저 많은 별 중에서 나의 별은 있을까? 그 생각했어요. 제가 족보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상령체시 20일에서 만에 내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저 하늘의 별들처럼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저 뭇별들처럼 나의 별도 저렇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한 것이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는데 그 책을, 도서관에 책을 읽고 싶은 책을 다 읽지 못한 것이 원떡스러워서 졸업식 날 그 공동묘지에 앉아가지고 낮에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든요, 여러분, 그 하늘의 밤, 하늘 별을 쳐다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저 별을 바라보며 나의 별이 어디쯤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족보신학을 하는데요. 나는 분명히 내 이름이 하나님 족보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그 족보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면 아직 족보에 기록이 안 됐을 것입니다. 족보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신학에는 완성되지 않은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에 소개되어지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소개되어진 족보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이렇게 두 분은 다르게 족보를 기록했는지.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에서는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왕들의 이름으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긴 하지만 아무튼 그걸 역산해서 계산해보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세엘리로 이어져요. 족보가 다윗 왕에서 촥 갈려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물론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것을 제가 따지고자 꺼낸 것은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여러 이론들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오늘 전개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그 정통 족보를 중심으로 이 족보에서 왜 S라는 그 족보가 삭제되었는가, 포함되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귀를 바짝 열고 매우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씨 후손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자녀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구속사에도 편입되지 않는다라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삭, 또 그두라가 낳은 욕사 시몬을 비롯한 6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만 족보에 편입되나요? 이삭만 편입이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1차적으로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삭께 하나님 그 족보를 택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당신의 자녀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회심케 하고 믿음을 주시고 어렵다 칭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택하심과 부르심과 인치심과 거룩해 하심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암시를 줄 뿐입니다. 오늘은 흐릿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힌트를 가지고 왜 에스는 유기되고 야곱은 택함을 받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려야 됩니다. 예정, 프리오리조, 이걸 사전적으로 구다야를 풀으려면 어떤 것을 미리 알고 미리 결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귀에는 낯선 이름이겠지만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찰스 하치라는 조직 신학자 이름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대표적인 조직 신학자셨습니다.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서 예정은 죄인들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좀 약해요. 이렇게 설명한 게 좀 약합니다. 제 식대로 한다면 완벽한 설계 도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또 우연찮게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공장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설계 도면에 따라서 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계도면 없으면 자동차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자동차를 만들 때 비싼 원가비가 뭐겠습니까? 설계도면. 설계비예요, 설계비. 물론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베끼는 수준이죠. 잘 베껴요. 여러분, 포니차가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작품이라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 가니까 똑같은 차들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카니발 신형차가 우리나라 독창적인 것 같죠? 일본 가면 도요타 자동차는 절벽에 깔려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을 누가 따라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걸 그대로 또 까먹고 있어요. 벽면 TV 가니까 벽면 TV가 이미 중국 가게마다 다 붙어 있어요. 삼성 인 베이징 이렇게 하고 베이징인데 삼성 제품 막 널려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설계도면이다. 그게 예정이에요. 내비게이션 알죠, 여러분? 예정론을 설명할 때 정말 이게 내비게이션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설계는 완벽한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에서 제일 오해를 받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리가 있다면 그건 단연 예정론입니다. 7월 17일 안암제일교회 레포백 서울 특강 제목이 예정론과 언약에 대한 두 망경, 제가 슬퍼합니다. 오늘 그 전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외부에 나가서 한국의 성도들 앞에 서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구원의 보편성을 주장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용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들, 또는 알미니안주의자들, 또는 요즘에 복음주의나 신복음주의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정론이 마치 칼빈이 만들어낸 가장 나쁜 창작물쯤으로 격화시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예정론은 칼빈이요 독창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 이전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입니다. 특히 초대 교회의 교부들도 예정에 대해서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 예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5세기쯤에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우리의 신학자가 나타나서 예정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몇 가지 자기 이론을 수정을 거듭하여서 오늘 남겨두셨습니다. 처음엔 그는 마니교도였잖아요. 근데 마니교도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다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는다는 펠라기우스가 나타나서 막 자신을 공격하니까 자신의 예정교리를 수정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만 택함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택자 구원을 어거스틴이 만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의 예정론 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했다는 예지예정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시고 미리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은혜로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여서
기독교 강요, 최종판, 제3권 말미에다가 예정론을 딱 설명합니다. 예정론을 목적을 하진 않지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을 따로 다른 장으로 분류하여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칼빈의 교리의 중심이 예정론이다 하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여기서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중 예정론이라 하는데요. 하나님은 구원과 멸망을 각각 예정해 두셨다.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멸망받을 자를 유기하셨다. 이걸 두 가지 예정이라고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모든 인류는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정론에 대하여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 중에 1%에 지금 속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뜨거워야 하느냐? 예정론 설교를 들었을 때 가장 뜨거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예정론 설교를 듣고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는 영생에, 어떤 자는 영멸에 예정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무서운 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끝난 겁니다. 정말 무서운 교리죠. 이에 대해서 칼빈의 제자인 베자는 이 이중 예정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방식의 예정론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 예정론, 하나는 위로부터 예정론이라고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아래로부터 예정론은 인간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았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선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 안에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슨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교회 일에 충성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한 자인데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냐 이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아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찾아보는 예정에 대한 근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내 안에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더 발견할 수 없다. 그럼 뭔가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누군가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것이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의 고백이죠.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우리 미루에게 묻겠습니다. 미루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교회에 충성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고 칼빈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후자는 위로부터의 예정은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나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벽하고 다스리고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보세요. 조금의 오차라도 있다면 이 세상 끝납니다. 우주에는 대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주의 하늘에서 수많은 별똥별들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와 부딪힙니까? 지구와 한 치의 상처도 입습니까? 왜요? 절묘하게 대기권을 다 가로막아두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요. 지구가 정확하게 23.5도로 기울어지고 돌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는가를 사전에,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완벽한 설계도면을 만들어 두셨듯이 사전에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설계도면을 다 가졌던 분이십니다. 그것을 작정과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면 없이 건축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설계도면 없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으로부터 예정을 바라보는 것을 위로부터 쳐다보는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이 두 개죠. 하나는 내 안에다 들여다보고 쳐다보니까 내 안에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아래로부터 망원경 하나, 위로부터 망원경. 이 망원경, 이 안경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물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정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망원경, 한 개의 망원경을 가지고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나의 행위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따라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시종일관 구원의 이유를 인간에게서 찾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은 자꾸 구원의 행위에서는 하나님도 100%, 인간도 100%, 이 두 가지 기능과 역할이 합쳐져야 구원이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을 잡아야만 구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가톨릭의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 복음주의 계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손 내밀었으니까 네가 내 손을 잡으면 내가 그 물에서 꺼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는, 이면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 남아있고 내 구원의 손을 잡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개혁주의 종교개혁가들은 물에 빠진 그 인간은 거의 죽음 일보 직전내로 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니까요. 성경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냐를 어떻게 증거하냐면 완전히 그로기 상태, 죽음 일보 직전에 누가 나를 구원할지도 의식조차 차릴 수 없을 만큼 그냥 숨만 끌떡거리고 살아있는 그 존재입니다. 그런 상태의 인간을 저기 구원받고 싶으면 내 손을 잡으세요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위기에 처질 때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인간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요?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고요? 이런 주장을 신인협력설이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안에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선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존재치 않는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정론에서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을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으로서의 부르심과 개인적인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버림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것은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파괴했기 때문에 버리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언약을 파괴한 자는 은혜를 저버리십니다. 거두십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예정론과 언약론이라고 하는 두 모순된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구원의 복을 주고 순종치 않으면 구원의 복을 거둬들이면 우리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예정과 언약의 두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칼빈은 신비한 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두 모순된 본질이 공존하고 서로 마찰됨 없이 존재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실 때 그 백성 전체에게 중생의 영을 부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다고 자식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칼빈은 언약으로의 부르심과 택자로서의 선택하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언약으로의 부르심과 택함으로의 부르심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칼빈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잔치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잔치집에 와서 길거리에 가서 우리 잔치하니까 오세요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빠요 그리고 다 갔지만 그래도 요청함에 수락하고 잔치집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집 주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바깥으로 다시 추방하고 맙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해야 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심 받는 것은 청함을 받은 것이고 그 안에 중에서 남은 자 이삭의 계보, 야곱의 계보로 통해서 약속의 자녀 족부에 속한 사람만을 택하는 것이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다 같이 이 안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택하심을 입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보십시오.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곳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리고 꽃같이 여러분들은 저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드는 하나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 들리죠? 제 목소리.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 뭐 듣고 있지만 뭐라고요? 이 들음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러죠. 믿음과 상관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택함을 입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점에서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은혜 중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지옥을 우습게 아는 사람은 그건 정말로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이터 불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손을 찢어 보십시오. 손을 찢어 보시기 바랍니다. 뜨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는 라이터 불을 켜도 내 손은 절대로 뜨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꼭 같은 이치입니다. 지옥 불이 라이터 불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이터 불 하나에도 뜨거움을 느끼는 인간이 나는 지옥 같은 거 믿지 않아. 지옥 같은 건 난 안쪽에도 없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는 천하의 못된 놈이고 천하의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못된 악인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가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인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을 늘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악인과 동거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을 훼손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 중에서 믿지 않는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바깥에 가서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식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부모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내 새끼지만 이 자식은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따져보면 압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 편입니다. 자기 자식을 1000%, 10,000% 이상 과장해서 평가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기 눈에는 다 좋게 보이고 옳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잣대를 딱 들이대면 아무리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내 자식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느껴져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존 오웬의 죄죽임의 교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이 두 아들, 그것도 쌍둥이임에도 예정하심이 다른지를 모릅니다.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이러한 예정이 공평하지 못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의 예정론은 잘못된 교리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매우 단호하게, 매우 무서울이 많지 예정 교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엔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하나님은 매우 흐릿하지만 성경 곳곳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찾아보시게 되면 신명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7절, 8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10장 1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0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13절 제가 읽어드리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 대표적인 네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 택함을 입은 분명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택함을 입었는가? 그 세 가지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기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고 예뻐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 자녀를 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 새끼를 이뻐하는, 다만 그 내 새끼가 진짜 내 새끼가 따로 있는데 엉뚱한 내 새끼를 내 새끼라고 착각하는 여러분들이 책망하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한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면은 전부 하나님이라는 영원하고 유일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적인 관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다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냥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근데 육신의 인연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이 어떨 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를 사랑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조상들에게 하신 스스로의 맹세 때문이다.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너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생판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들이 자기 조카를 만났다 칩시다. 조카 사랑하죠. 왜 사랑합니까? 조카니까. 내 여동생, 내 동생의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친족의, 내 족부의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랑한다고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식이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이를 둘을 나누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위해서 나누시는 것입니다. 벌떼가 있습니다. 벌떼가 덤벼들어서 내 어린 아기가 벌통 옆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가서 벌통과 격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키기 위해서요. 이와 같이 누가 누구를 사랑할 이유가 없고 무조건적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일 거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 사랑은 그렇게 무조건 사랑하겠다고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반포하셨습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철칙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끌어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도하시는 모든 근거가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를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에서와 야곱의 특징들을 통해서 왜 에서는 버림을 받았는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록된 에서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경험과 의지와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대표적인 존재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27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익숙한 사냥인데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 익숙한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다, 영어의 know에 해당합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깨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다가 아니라 자기 몸으로 체험을 하여 뭔가를 지식을 접등하는 경우예요. 참 이런 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성실합니다. 부단한 노력과 훈련으로 어떤 분야에서 경지에 올라온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속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서의 기질과 특질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유행의 신자들을 우리는 체험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에서의 기질을 분석해봅니다. 첫 번째 에서는 외향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사냥을 좋아한다는 것은 바깥 생활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는 사람치고 좋은 신앙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농구학교를 세우신 그 두 분 장로님은 매일 새벽마다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터가 땅에 이만큼 파여 있어요. 얼마나 무릎을 비볐는지. 하나님의 백성, 택함을 받은 백성 기질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싸돌아다니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에서는 인간적으로 노력행에 속합니다. 훌륭한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활을 쐈겠습니까? 얼마나 창을 던졌겠습니까? 얼마나 달리기를 했으면 얼마나 체력을 보강했습니까? 얼마나 권투 연습을 했을까요?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서 1등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에서와 같이 노력하여 성공하고 일가를 이룬 자수성가형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익숙한 사냥꾼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신의 경험을 더 중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늘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합니다. 자신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은 독선적인 스타일, 캡틴 신드롬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요, 자기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린 사람을 말합니다. 어딜 바깥에 가더라도 항상 지시합니다. 염려가 돼서. 자기가 다 창고에 닫아야 됩니다.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하루 종일 들에서 사냥을 하다 피곤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시장했습니다. 그때 동생 야곱이 죽을 썼습니다. 색깔이 붉다 그랬으니까 오늘날 치면 아마 팥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만 착각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가요? 세 사람?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달렸었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착한 강도가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가요? 오른쪽이죠? 성경 누가 보면 다시 읽어보세요.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있는지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속에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데려가요?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세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음에 기회를 봐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맛있는 죽을 보자 순간 에서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얼른 팥죽을 먹고 싶어서 동생이 제안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수확하고 바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행동은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전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행동합니다. 이런 기질은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스가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이유가 선택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어렴풋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에게서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팥죽 사건의 에스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동생한테 속아 넘어갔으니까 막 매우 억울하죠. 모든 것이 동생 때문이라고 항의하죠. 이게 불만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혹시 나한테는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본다면 그는 택함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든 인간은 뒤집어 씌웁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기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싸움이 났다고 항상 그렇게 돌립니다. 에스를 보세요. 27장 36절 한번 보세요. 27장 36절 아버지 이삭에게 에스가 어떤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동생한테 두 번이나 속았다. 그러니 동생 저놈만 나쁜 놈이다. 저놈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의 항변은 정당하죠. 분명히 야곱이 형을 속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팥죽을 먹고자 한 것은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어져서 뭘 조건을 제시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먹고야 말겠다는 그 식탐이 먼저 작동한 것을 분명히 에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식탐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배고프니까 무조건 먹는다.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그 돌출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거르쳤다는 것을 에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기는커녕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린 것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에서의 기질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는 회개라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딱 택한 백성이냐 버림받는 백성이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뭐냐면 잘못을 할 때 회개하느냐 잘못을 인정하느냐 불평하느냐 둘 중으로 갈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들판보다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오늘 소개됩니다. 이 조용한 뜻은 히브리어 탐인데요. 이는 도덕적 의미로는 완전하다는 뜻이고 다른 뜻은 부드럽고 평온한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여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조용하고 온순한 여자 할 때 탐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것을 보아 야곱은 매우 내성적이고 온유하며 여성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빠는 에서를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나 인격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까지도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도덕적인 훌륭한 면모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과 그 예정이 어떻게 두 형제 사이에서 적용되고 실현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정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예정의 신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어린 아기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어린 아들이 어른이 알아야 될 것을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크면 가르쳐줄게. 네 크면 다 자연히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며 답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기들에게는 제 아무리 설명해보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예정론을 깊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칼빈은 예정론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겸손하게 한답니다. 왜? 우리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느 날 옆에 지나가는 구원자가 나를 물에서 끄집어내서 나를 살게 만들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나도 모르게 내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얼마나 큰 기쁨이요. 세 번째는 예정론을 믿으시는 모든 신자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념,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호기심을 발휘하여서 예정론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들을 경박한 호기심으로 설명하면서 경계했습니다. 칼빈 예정의 교리는 삼일체 교리만큼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교리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성경의 바다 깊은 곳에선 하나님이 숨겨두신 비밀의 사실들과 지식들과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리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섣부른 지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칼빈이 이런 섣부른 지식, 확고하지 않은 지식을 두고 유식한 무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식한 무식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온갖 것을 아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본질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유식한 무식에 해당하는 지식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정론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정에 관한 이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며 설득하여서 그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신학적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알맞는 요리를 하여서 여러분들이 먹었을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